나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에서 새끼 코끼리를 네 기둥을 세워놓고 쇠사슬로 네 다리를 묶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구타를 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코끼리 자신이 본능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구타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잔악한 인간이 코끼리를 자기의 완전한 종으로 그냥 맹종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끼 코끼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파전, 코끼리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쇠사슬을 풀어줘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싣고 또 제주를 넘고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코끼리에게 이렇게 잔혹한 맹정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사람도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과거에는 봉건 시대에 엄연히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인이 돼서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멍에를 씌우고 자기의 인생의 짐을 씌우려는 그런 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 멍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또한 속박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세계에서 광활한 우주를 향한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는 저 광활한 우주를 향할 만큼 그렇게 넓고 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주 마음이 편협해지고 그냥 남을 속박시키고 자신도 속박당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 밖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광활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특별히 엄청난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그냥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문명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편리를 주는 도구도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한 사람을 옥죄이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의 감옥같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국가에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고자 합니다. 그 영화 빅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재자가 많은 사람들을 CCTV에 감시하면서 자기 수하에 두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까지도 사회 권력자가 그야말로 우리를 꽉 묶어두고 있는 록다운된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 지도자든 국가 지도자든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사탄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자를 핍박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자기의 봉건 시대처럼 노예처럼 감시하면서 자기 수중 안에 가둘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경각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천년 제국으로 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자 한다. 사람은 자기라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 세계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공부하도록 강요를 하고 또 옥박지르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그 자녀들은 그 가운데 얼마나 프레셔를 받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노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자기 신념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 말씀이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을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기 신념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도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 시험을 들게 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 속속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익을 무렵이면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6월절, 우리 태양력으로는 4월 달쯤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인 77절인 한 5, 6월쯤 되는데 유대 달력으로 보면 이 시기에 이제 밀보리가 한참 무르익어서 이제 수확을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 길이 좁고 양옆으로 이렇게 밀이 쫙 밀밭이 깔려 있습니다. 아마도 점심때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이 성질급한 베드로가 성큼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덩달라 가지고 같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예수님과 갈릴리 어부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말하는 CCTV 같이 늘 눈여겨서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송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금 구실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비벼서 그 보리 이삭이나 밀 이삭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행위는 구약의 율법에서도 허락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은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던 길손이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 비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 그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 낯을 들고 들어가면 이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이게 율법을 어긴 일은 전혀 아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을 해석한 유대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시나 법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린 양의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이 미시나 법전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송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제자들을 옹호합니다. 다윗이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변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사울 왕의 부마가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죽인 인원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온 백성이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간해둔 쥐였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선량했던 사울 왕의 맏아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몰래 예루살렘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후에 다윗과 함께한 동료들이 정처 없이 남방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높당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허기진 상태에 완전 탈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형편을 알지만 자기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진열된 거룩한 떡이 있다. 이 떡을 내게 주마.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이걸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떡. 이건 진설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성소의 금상 위에다 이렇게 12개를 진열해요. 아마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이 떡을 준비해 놓고 늘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 24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외에는 절대 이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이 높당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변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미시나 법전을 어겼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높당에서 어긴 겁니다.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다윗이 범죄자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을 변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이 못됐죠.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시장한 이 굶주림을 채웠겠습니까? 이해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율법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하나씩 걸고 넘어지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처럼 비본질적인 일로 교회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삶, 여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 가족, 생명,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자잘한 비본질적인 것들, 그저 눈 감아서도 될 일, 그런 것 넘겨보지 못하고 그것을 무슨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일처럼 남과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 눈을 의식하고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적인 심령 상태보다는 외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세상 풍조를 쫓아갑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는 분들이 영적 생활에 시험이 들기가 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늘 구별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귀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성도, 하교스라는 뜻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 세상 풍조를 쫓아가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명한
생명을 구하는 영혼의 문제에 우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고, 선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그냥 인간들이 즐겁고 내 자신이 즐겁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들에 비본질적인 일에 연연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도록 하고, 정작 본질적인 것,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선한 일에는 게을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다가 시험당해서 지옥불에 던지고자 하는 게 마귀의 아주 교묘하고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연연하는 마귀의 시험받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보다는 자기가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예수보다는 세상 일이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예수보다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맥쿼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가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못된 인간의 원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도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몽에 얽매여 있고, 그 나쁜 것을 알면서도 남도 거기에다가 몽해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원죄의 나쁜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든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에 다 유다 백성을 다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이신 예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못마땅하셨는지, 못마땅한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마귀에 유혹받는 사악한 마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궁지에 몰아서 죽이고자 음모 꾸미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해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의 위선, 속은 아주 악취나는 썩은 그러한 심령을 갖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 말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멍에를 만들어 거기에 스스로 갇히고 남까지 그 멍에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쳐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진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예수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어느 장로교의 장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매사에 아주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러한 실수가 있으면 그 결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심하는 교회에 그는 장로로서 교회를 아주 모범생으로 잘 섬깁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임 부목사를 청빙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청빙위원이 돼요. 그래서 서류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다 못마땅해. 다른 청빙위원이 추천해 주는 것도 보면
다 못마땅해. 자기 마음에 100%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새 부임할 부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신임 부교육자를 이제 청빙을 해서 이제 교회에 심어하게 됐습니다. 이 신임 부교육자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요. 교인들부터 사랑도 받고 그리고 교인들과 더불어 잘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새로 부임한 이 부교육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하면 하나하나 설교 내용을 메모하고 혹시라도 성경에 어긋나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것 문제 삼으면 그걸 가지고 부교육자한테 질책을 합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는가? 이 부교육자가 교인들과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이 장로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불구로 고생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줘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아요. 마른 손 가진 사람을 회복시켜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준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그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좀 시장에서 미리삭을 좀 비벼서 먹었으면 율법에 어긋난 일도 아니고 그저 유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율법 주석서 그 미시나 법전을 들고서 왜 율법을 어겼느냐고 그냥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저 얼마나 배고팠으면 시장 할까 그냥 잘 먹었다 이렇게 그냥 위로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시비를 붙는 내용이 안식일에만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들이 믿는 안식일,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 예수님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로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귀신을 내쫓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8년 동안 등거은 꼬치에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신음하던 여자를 고쳐준 걸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고쳐줬나? 그리고 또 따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온몸에 이 종기가 나는 겁니다. 온몸이 한세시병 걸린 사람처럼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고창병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기적을 베풀었냐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 5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베스데 연못가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고쳐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자그만치 30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던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몰라도 일어앉지도 못하는 누워있는 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돼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안식일에 고쳤다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회복을 가로막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취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 제4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날도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 안식일을 잘 지키면 좋은데 때로는 예외적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에 이 진설병을 교체하거나 또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도 유대 전통에서는 그냥 허락하는 겁니다. 뭐 제사장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다 관용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워먹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라고 주님이 제자들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칠에 사람들의 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경악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이 헬라 원어 성경의 더 큰 이를 메이존이라고 그래요. 메이존. 예수님의 권위는 여러분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 백성이 경배해야 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갖고 자꾸 문제 삼는데, 내가 안식일의 curious, the Lord,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 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쥐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멍에가 있어요. 삶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가이드라 할까? 자기들이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가이드, 그 안에 다른 사람까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삶의 멍에까지 자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 마음이 못됐습니까? 그때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보다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여줍니다. 속은 그럴 만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는 것,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중에서도 희락, 여러분 삶 속에 희락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 삶 스스로 멍에 얽매여 있고 다른 사람까지 자기 인생의 멍에 속에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락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습이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처럼 그냥 누가 봐도 말도 붙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적 심령 속에서 무한한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 구절을 따져가지고 그거는 입에 대고 요거는 잘못됐고 요거는 여차여차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과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우리 삶의 성령을 통해서 희락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돼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 인도하심 속에 남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40이 다 돼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저 만삭이 다 돼 배는 불러오고 이러는 와중에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이 여자에게는 척추결핵이라는 무서운 그야말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수술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유산할 수도 있고 또 수술을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오고 의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이게 임신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 몸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갔는데 의사인 나로서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야말로 절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데 이 어머니, 시어머니 되는 무당이 얘야, 너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면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 교회 나가서 예수로 고침받는 것밖에 없다. 아, 이 시어머니가 진짜 신묘한 무당이에요. 정말 이 무당이야말로 신통한 무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데리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났는데 이제 산 딸이 이제 다 가까워와서 근데 몸이 달라지거든. 얼굴도 시커먼 게 이렇게 화색이 돌고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해봤어요. 진찰을 해봤는데 척추결핵이 신비하게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산부인과 의사가 도리어 도대체 나 외에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받았냐고 도리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한 것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풀어주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자기 신념을 큰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옥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멍에를 스스로 뒤쓰고 남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유합니다. 회복합니다. 제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도 알아주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율법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자기 율법관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단들 중에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장본이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앞이 캄캄해지고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신음할 때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완전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180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만난 예수,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기가 만들어놓은 율법의 굴레라는 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얽매인 모든 삶의 굴레와 몽해가 한꺼번에 풀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벗어나고 모든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란 삶의 몽해 속에 묶여 살았습니다. 자기도 힘들게 살고 남도 괴롭힙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남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몽에 억눌려서 스스로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몽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든지 남들이 나를 에워싸는 옥죄이는 멍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